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죄 사함 속량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좀 특별한 단어로 쓰지요. 그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곧 경륜. 자, 하나님은 이 놀라운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또 하나 뭐라고요? 총명을 주시고요. 지혜는 소피아입니다. 그 소피아 대성당 비잔틴 가면은 있습니다만은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무엇을 지혜라고 말하는가? 신약성경에는 구약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인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것. 자,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들라고 한다면은 삶과 죽음의 문제겠지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영혼과 시간의 문제, 이런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지혜와 그 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라고요? 총명을 주십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내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바른 판단력, 바른 이해력.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쪽 길로 가야죠. 이쪽 길로 가면 안 되지요. 이쪽 길이 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깨달음. 그래서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찌 보면 좀 이론적이고요. 총명은 좀 실천적이고요. 도덕적인 판단력을 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헬라 사람들은 인간이 구비해야 할 인간의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지혜와 총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헬라인의 생각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것은 너희 헬라의 철학, 헬라의 신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 성경에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넘치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넘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되 넘치게 베푸신다. 사도 바울도 즐겨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뭡니까?
차고 넘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성령을 받으라,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 믿게 될 때, 그는 뭡니까? 나의 믿음의 결단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나의 마음 그릇에, 나의 영혼의 그릇에 성령이 차고 넘치는 것,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덧입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지혜가 부족하지요. 총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의 본체가 되시고요. 지혜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누구에게 구하라? 세상 철학에 구하라? 세상 가르침에 구하라? 세상의 교훈에 구하라? 그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독서 책을 읽고요. 먼저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 그분들의 인생 경험을 듣고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지혜와 총명을 덧입고요. 그 지혜와 총명을 덧입어서 어쩌자는 것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근데 그 중간 과정 우리가 또 살펴봐야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보다 좀 모자랄 때가 많아요. 덜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치가 빠르니까 더 잘 되고요, 잘 출세하고요, 머리를 회전을 빨리 해서 돈을 더 잘 벌고요. 훨씬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더 잘 좀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물론 그런 지혜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그럼 본질은 무엇이냐?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의 문제, 영혼과 천국의 문제, 이건 어떻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잽싸고 지혜롭고 처세술이 빠른 사람이랄지라도 이런 것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석사 박사랄지라도 이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얼마만큼? 요만큼? 조금? 어떻게? 얼마만큼? 넘치게 하사. 넘치게 주셨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알리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혜와 총명으로. 자, 그 뜻의 비밀, 근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이란 말은
우리들이 쓰고 있는 비밀과는 조금 좀 더 달라요. 자, 우리가 비밀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수수께끼 같은 것, 잘 알 수 없는 것, 숨겨진 것, 감춰진 것, 그게 비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밀은 계시된 진리를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설명이 필요하지요. 자, 원래 영원전부터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비밀입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그게 감춰졌거든요. 숨겨졌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알려졌다. 알려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말씀입니다. 사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했던 일,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개된 비밀이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을 사실 드러내셨는데 비밀로 숨기고 지금 꽁꽁 감춰 묻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의 지혜 총명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을 아니까 이제는 비밀이 아닌 것이지요. 비밀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우리에게 알리셨다. 자, 다른 얘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대속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거 여기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그런 거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알지요. 믿고,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감춰져 있고요. 드러내도 알지를 못하고요. 세례, 성찬, 성령, 아무리 그들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세상 사람들 모르지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해 인간적으로 보면은 무식한 할머니 같지만요.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그릇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지혜롭지 못한 분 같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분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얘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겠지요. 시골에 나이 많은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동네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는 나온 그 젊은이들이 핀잔을 줍니다. 할머니, 뭘 알아듣는다고 교회를 나가십니까? 안다고 전도한다고 야단입니까? 할머니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보게 젊은이들, 어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콩나물의 예화지요. 콩나물 크는 걸 봐라. 콩나물 시루에 이제 물을 부면은 물이 쭉쭉 그만 빠지고 말지만,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이 콩나물이 문득 이렇게 성큼 쑥쑥 자라나지 않는가. 교회가 나가서 내가 목사님의 말씀은 다 알아듣지 못해도, 그거 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의 이 지혜로는 그건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러나 콩나물처럼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도, 그러나 내 영혼은 이렇게 쑥쑥 자라나고 있다네.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는 신령한 지혜로지요. 세상의 지혜로는 놓쳐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쑥쑥 자라난다네. 신령한 지혜로는 계속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9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뭐냐면은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지금 때가 차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경륜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경륜을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걸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 왜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공개된 비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껏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니. 때가 찬 경륜. 때가 됐어요. 이제는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때가 돼가지고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지금 때가 찼습니까? 네, 때가 찼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때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때입니다. 때, 시간. 어느 특정한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는 뭐냐면 흘러가는 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죠. 그죠? 2014년이 이제 다 하면은 2015년이 갑니다. 20대 참으로 좋은 시절 지나가면은 30대 이제 한참 일할 그때가 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또 하나의 시간은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이게 뭡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쭉 이렇게 가고 있죠. 이 가는 건 뭐라고요?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내 생애 그 중에 최고의 순간. 하나의 딱 어느 순간을 끄집어내면 뭡니까?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를 이렇게 세우는 정말 나를 나되게 하는 특별한 때.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 그걸 그렇게 말할 때 그 이때. 그런 의미의 시간, 특별한 시간이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때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 개입의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지요. 지나가는 때가 차서, 그러니까 시간이 몇백 년이 흘려서 때가 찼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 얘기죠. 자,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그 비밀이 신비가 밝혀졌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그 내용이 뭡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이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던 것, 그게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껏 숨겨졌어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때가 돼가지고 그것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뭘까요? 머릿속에 곰곰이 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거예요. 그게 궁금할 거예요.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요. 보내셔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상에서 이룬 것.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데 10절이 오늘 본 말씀 10절은 우리가 좀 새롭게 좀 그 신앙적인 생각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8절, 10절, 8절부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은 뭘 깨닫는 지혜 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현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신령한 그 복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인데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셨어요. 그래서 넘치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때가 차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마지막 단계.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신앙적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앙의 생각을 우주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제껏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개개인을 구원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신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 아닙니다. 요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좀 쓰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좀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단점은 어렵다.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한 단어로 이 뜻을 다 이렇게 담을 수가 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하면 우주론적 기독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그게 기독론입니다. 근데 우주론적 기독론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의 사함 받게 하시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우주 만물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예외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이제껏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생각을 좀 더 넓히면 뭐냐면 모든 것이 나뿐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인간뿐 아니라 이런 동물, 식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
이 나가서 이 지구뿐 아니라 우주까지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셨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며칠 전에 좀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것이 가장 참 적합한 변화인데 좀 충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눕시다. 이제 심야기도의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느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냈대요. 그날이 이제 그때 석탄일, 4월 조파의 석탄일 전후인데, 우리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고 참 좋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석가모니께서 탄신하셨는데,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석가모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기도 제목을 그렇게 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참 충격적입니다. 그죠? 우리 불교, 석가모니는 불교의 어떤 창시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뭡니까? 석가모니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뭡니까? 그걸 꿀꺽 그냥 삼켜버리는 거지요. 불교보다 기독교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것 꿀꺽 삼킬 수 있는 불교.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불교가 참 굉장히 크고 넓어요. 생각의 폭이 말이죠. 신앙의 폭이. 근데 그것을 그냥 꿀꺽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내신 분 그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좀 우리가 얘기할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주제에 맞추자면은 우주적인 기독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은 나 하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런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죠? 본질입니다만은 그것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서 품으셔서 통일하신 그 놀라운 그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신령한 복의 내용이라.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참 큰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원래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된 세계로 만들으셨어요. 그 통일된 완벽한 세계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죠. 그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불순종의 본질은 뭐죠?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일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질서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요, 혼란이 이렇게 닥쳤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세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서로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책임을 미루고요. 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지금 어떻게 처절하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 우주 만물에 지금 사람이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참 전쟁이 나서 죽고 죽이고 말이지요. 참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고 말이지요. 요즘은 참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좀 잔인해도, 무슨 영화뿐 아니라 모든 데서 그렇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런 무슨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지금 SNS라고 합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이락에서 소수민족과 기독교는 소수종교죠, 그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이는가? 이렇게 사람을 그냥 이렇게 그냥 앉혀놓고 칼로 목을 자르고 총으로 머리를 이게 그냥 아주 생생하게 그냥 온 세상으로 이렇게 그냥 막 그냥 퍼집니다. 자,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 왜 갈등, 문제, 이런 분쟁이 왜 있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요즘에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 문제, 그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요. 엊그제 페이스북 보면은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원자력의 쓰레기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15만 톤인가가 지금 미국 태평양 쪽에 도착하고, 쓰레기가 아니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세슘이 퍼지고, 우리는 그 지도를 보면은 거의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원자력 오염도 이것이 자, 이런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관계가 끊어졌죠. 파괴가 됐지요. 갈등이 있죠. 죽음이 있죠. 대립이 있죠. 어둠이 있지요. 자,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무너진 그 담을 다 주님께서 하시고, 우주적 그리스도, 주 안에서 다시금 통일하게 하시는 일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그죠? 이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하여튼 부릅니다. 근데 구체적인 뭘 말하는 겁니까? 하박국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대전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지요. 다른 특별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 신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주적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이 우주를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것을 모든 사람뿐 아니라 만물이 알게 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바로 그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중간 단계 다 빼고 신령한 복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 것. 때가 차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일은 시작이 됐는데 아직 완성됐습니까? 완성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일이 계속되고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이 완성은 언제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 때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쭉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재림 때까지의 요걸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요 때가 언제냐면 요 때가 말세입니다. 세상 참 말세야. 말세는 예수 오셔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세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온 우주를 통일하실 그 때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통일하신다 이것을 전하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함께 나누는 일이 뭐라고요? 그것이 전도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앞부분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요 놀라운 경륜이다.